이제 히브리서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반절은 비교가 나와요. 비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비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는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비교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비교는 뭘까요?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자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너보다 돈도 많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내 자녀가 내 명문대 다니고 너는 그렇게 못하지. 아니면 뭐 그렇죠. 학벌과 또 뭡니까 외모와 나는 잘생겼고 키도 크고 뭐 이런 거 외모와 또 뭡니까 집안과 우리 집안은 뭐 그렇고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교를 하면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는 뭡니까? 네가 나보다 돈도 많고 내가 너보다 뭐 이렇게 그런 비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는 이런 비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게 살라고 했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을 추구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을 조심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그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를 때도 있었고 입술로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순간적으로 돈을 더 사랑했고 내 명예를 자존심을 더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는 하지 말게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비교만을 하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비교가 내가 열등감에 휩싸이거나 혹은 내가 우월감에 휩싸이거나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비교는 사탄이 좋아하는 비교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가 아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해야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내가 사는 곳과 영원히 내가 살 곳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교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내가 영원히 살 곳 어디예요? 천국이죠. 지금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단칸방에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열등감에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 곳은 천국인데, 그렇죠? 지금 내가 살 곳과 앞으로 내가 살 곳을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은 다 없어지고 정말 거룩하게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18절부터 쭉 나와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거를 두 가지의 장소로 비교합니다. 어느 장소와 어느 장소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내산. 시작. 시내산.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십계명을. 그렇죠? 또 시내산과 어디를 비교하냐면 따라합니다. 시온산. 다시 한번 시온산. 자, 시내산과 어디를 비교한다고요? 시온산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자, 시온산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눈으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어느 산이요? 시온산이요. 이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성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성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저 시내산, 그렇죠? 그걸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인데 시내산은 두려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 있나요? 10계명을 받는 게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 있나요? 출애굽기 19장. 예. 거기를 보시면은 그 근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럴 때 막 천지가 진동하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그냥 막 흑암이 있고 막 폭풍이 있고 막 나팔 소리 같은 막 그냥 소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은 시내산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두려운 장소를 뜻해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시내산인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이 뜻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시내산에 불이 붙었대요. 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 보면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있어. 그렇죠.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 신약 성도들. 그런데 여기는 이 시내산이 의미하는 건 옛 언약 시스템을 의미해요.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중반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까? 하나님 그만 좀 말씀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에 혹 내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 엄중하고 엄위한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렇죠? 그 산으로 딱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너무나 엄위하고 무거운 계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벌벌 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짐승이 거기 들어가면 짐승이 죽겠죠. 그렇죠? 그러면 짐승만 죽을까요? 그 짐승을 관리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애가 호기심에 저기 막 천둥 소리가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불이 막 붙고 막 그러니까 저 산으로 꼬마애가 호기심에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겠죠. 그럼 꼬마애만 죽을까요? 그 꼬마애를 관리 못한 이스라엘에게도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그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엄중해가지고 혹시 실수로 조금만큼 잘못하면은 우리 민족 전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냥 근데 산에서 그냥 우르르 쾅쾅거리지 막 엄청 천둥 소리야 번개와 막 그냥 그러지 지진처럼 막 산이 울리고 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두산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엄청 두렵겠죠. 그 시내산이 막 그렇게 막 진동하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해 주시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느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도 두려워했습니까? 중보자 역할을 했던 누구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모세잖아요. 모세 또한 두려워했어요. 자, 21절
자,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모세도, 중보자였던 모세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옛 언약 시스템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 곳, 우리가 앞으로 살 곳, 그 시온산, 그 하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과 이 시온산을 딱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나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입니다. 시내산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나요? 천만 천사가 있어요. 천만 천사가 뭐 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계시록에 보십시오. 그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천만 천사의 찬양에 우리가 동참합니까?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또 여기 또 보십시오. 또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천만 천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이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자들의 모임. 우리를 장자 취급해 주신 거예요. 장자들이, 우리는 전부 다 장자들이에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다 장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저도 막내지만 막내도 있고 뭐 둘째도 있고 그러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무엇으로 여겨주시냐? 장자로 여겨주신다. 장자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장자라고 하면은 복을 몇 배나 더 받았나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는 고대 사회의 세계관을 통하면, 세계관에 의하면 장자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장자하면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장자하면은 무엇을 받는 자라고요?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주십니까? 장자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자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갑절의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즐거운 모임이 있는 거죠. 자, 여기 2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3절 보면 장자들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나요?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모임. 눈으로 보셨습니까? 장자들의 모임. 그 모임은 모임으로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을 하면 즐거운 모임,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모임. 모임이긴 모임인데 무슨 모임이요? 즐거운 모임이에요. 우리가 즐거운 모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 식구들이 모였는데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즐겁게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명절 때 식구들이 모였는데 서로 그냥 싸우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모임은 별로 즐겁지 않겠죠. 별로 좀 고통이겠죠. 그러나 천국에는 모임이 다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운 모임.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 취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즐거운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여기 있나요?
없잖아요. 신의 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미지가 가득 찼었는데 여기 하늘 도성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간데도 없고 전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자,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여기 갑자기 만민의 심판자이신, 왜 갑자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분위기가 정말 너무나도 즐거운 분위기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소개하는 많은 명칭들이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하고 많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 중에 왜 하필이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그 심판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다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예루살렘 하늘 도성에서도 여전히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께로 즐겁게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 곳이 바로 저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이다. 그곳에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요? 저의 이름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가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로 되게 된 이유는 2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저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누구도 계십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도 있는 겁니다. 그분의 피. 근데 그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우월해요. 왜 하필이면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아벨의 피는 이거예요. 아벨의 피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아벨이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아벨이 의인이었고 아벨이 그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고작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피가 더 우월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더 우월한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들의 영이 되었고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시내산에 있었던 중보자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중보자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거침없게 나아가게 만드는 그분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중보자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하면은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교를 해보십시오. 맨날 열등감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못해. 혹은 우월감, 교만함.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잘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저런 곳에 앞으로 살겠지. 저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에 내가 살겠지 하고 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막 엄청 높아지는 거죠. 진정한 자존감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비교에 갇혀가지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자존심 세우느라 빼빠지게 고생하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하면은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확고해집니다. 우리의 무엇이요? 정체성이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룩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목표 의식을 갖게 돼요. 어떤 목표 의식이요? 거룩한 목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여기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나요? 이른 곳은 너희가 도달하는 곳은 이랍니다. 우리가 도달한 곳은 시내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시온산이죠. 우리가 도달한 곳은 이미 우리는 저 하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저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저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하면 그런 목표 의식이 생겨요. 정말 목표 의식이 없으면 호랑방탕하게 지냈잖아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리고 목표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요즘에 참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목표 의식을 많이 잃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기성세대들도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취업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 나와가지고 몇 년 취업이 안 되니까 점점 방 안에만 있게 되는 은둔형 외톨이. 그게 사회적 문제가 요즘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목표 의식을 상실하면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대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기도하고 그런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펼쳐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 고난이 당해도 목표 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의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쉽게 주저앉아요. 좀만 고난이 오더라도 금방 주저앉거든요. 근데 목표가 있어 보십시오. 나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고난이 오더라도 그 목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았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목표 의식은 무엇 할 때 생기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할 때. 지금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갈 곳은 저곳이야 라고 하는 그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목표의식이 생기고 그 거룩한 목표의식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도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목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거룩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면 끝까지 완주할 책임이요. 끝까지 인내할 책임이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낼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이 그걸 얘기해요. 자,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거역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감이 없으면 또 인생이 주저앉기 쉽죠. 책임감이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아까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듯이 우리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목표를 가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완주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부패한 이 땅은, 이 지구는 다 불태워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그 신앙을 놔버리고 그런 상태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거룩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불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경고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교를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나를 비교하고 우리가 살 저 하늘나라와 우리의 삶을 늘 비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체성과 거룩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십시오. 거룩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